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땅끝까지 참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복음을 듣는 자가 주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들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음을 감사한 귀한 손길도 있고 또한 참으로 30년 만에 친구의 목회지 교회에 와서 귀한 만남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참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참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올려드림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참으로 세상 만방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늘 이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첫째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모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시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형통한 모든 일이 성공적인 삶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하던 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에벤예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지난 금요일에 갔을 때 이제 낙동에 금당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에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모님이 갑자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가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추워요? 선풍기를 끄세요. 선풍기. 우리 홍입사님도 가정도 가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사모님도 프로판 가스에다가 일회용 빨래를 삶는다고 빨래를 올려서 그 불을 켜다가 이제 가스가 이미 새어 나왔던 상황이라서 그 가스가 앉아서 이렇게 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고 몸이 또 에어컨을 만지지 마시는 거. 그래서 얼굴로 온몸에 붙어가지고 지금 대구에 화상 전문 병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화상 치료가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화상 치료가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모든 게 다 건강보험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화상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또 얼굴이니까 이식도 해야 안 되니까 치료를 하는데 굉장한 비용도 많이 든다.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불도 그렇게 무서워요. 불도 무섭고 또 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홍수로 인해서 갑작스런 그 홍수로 인해서 저도 2002년에 그 물사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언니 가족이 조카가 오는 그 차를 저희 언니하고 경부하고 타고 조카가 운전하는데 그 물에 휩쓸려서 사고를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 좋을 일들이 건강적인 문제, 너무나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산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는 경면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재산도 이렇게 부도가 나는 그러한 경우도 다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안 당하면 좋을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내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서지 않으면 그 고난을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고소하고 계속 참소합니다. 오늘 성경 록기서 1장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밑에 에돔이라는 땅에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에돔은 누가 세웠는 땅인가? 바로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에돔인 땅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아들을 무려 7명이나 주시고 딸도 3명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소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양, 소, 낙타, 나귀 없는 게 없을 만큼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돌볼 종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종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로 손꼽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많으면 또 바람잘 날이 없는데 이 자녀가 많은데 또 자녀들이 너무나 우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마다 각자 이제 자기 집으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또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잔치가 끝나고 하루가 마무리될 때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예배를 언제를 항상 드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다 특별히 이제 아들 집에서 늘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 사탄도 원래 사탄이 천사였던 건 아시죠? 사탄도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타락한 게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사탄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근데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탄이 다 소집하는 시간보다 사탄이 늦어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7절에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 간섭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배반하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녔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순간순간 이 사탄이 늘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 집 저 집 우리 한 10년 다 다니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욥도 너가 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마 사탄에게 은근히 욥을 자랑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악이라고는 죄라고는 전혀 지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욥을 너 봤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래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줘서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사탄이 태클을 거는 거지. 소유도 많이 줘, 건강도 줘, 자식도 다 잘 돼. 아무 고려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그냥 믿겠느냐고. 세상에도 워낙 잘 가진 게 많으니까 세상도 베풀고 죄를 지을 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내 소유가 많고 자녀가 잘 되면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죄를 안 짓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죄를 더 짓죠.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인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고난이 복입니다.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경우 그냥 관례적으로 이때끔 내가 교회 다녔으니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당연히 가야 안 되나 이렇게 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부름심 앞에 내가 사모하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는 경우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만 있을 때는요.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통해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가지만 결국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물론 택함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 떠시고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 찾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 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참수하잖아요. 욥이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로라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 망할
망하게 되면서 물론 그 망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빠지고 자기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평생을 잘 올곧게 신앙으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아무리 전에도 그냥 아이고 내 손가락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이러는 사람들도 건강을 잃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 그 전도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육신이 약해져 있으면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도 간절히 받습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막 자신이 있어서 야 그렇지 않다.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이 가진 게 많고 소유가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의 믿음은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은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욥을 시험해봐도 되겠느냐고 사탄은 이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 다 해도 되지만 하나 건들지 말 게 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어디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신이 나서 이제 욥한테 갑니다. 그래서 욥의 재물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합니다. 소를 치던 그 목동이 막 와서 소가 다 죽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 와서 양이 다 죽었습니다. 나귀를 치던 목동이 와서 나귀가 다 죽었습니다. 낙타를 치던 목동이 와서 나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태풍이 그냥 막 몰아치더니 그 아들 7, 딸 3이나 되는 그 자녀들 집들을 다 덮쳐버려가지고 완전히 그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딸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널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을 겪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0절로 22절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욥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황에도 겉옷을 찢는다는 건 자기 회개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루에 이런 일을 일어나니까 욥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 이 일을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하소연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욥은 뭐였다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욥은 그냥 엎드러졌습니다. 완전히 항복했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를 올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그렇지 하나도 걸치고 나온 게 있습니까?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갈 때는 그래 뭘 지고 갑니까? 갈 때도 우리는 알몸으로 갑니다. 그것을 욥은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그 많은 소유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자녀들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거였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상황에서도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재산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근데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저입니까? 나입니까? 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자녀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돈 가져가는 데 대해서 내가 무슨 토를 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오니. 어떻게 한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은 누구예요? 욥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말이 제일 문제잖아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서 입으로 먼저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는다. 2장에 보면 욥의 부인도 욥의 신랑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부인이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 모든 게 형통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욥의 이 고백은 우리가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고백이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부인은 욥에게 원망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라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다 갖다 바쳐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웠던 그러한 당신의 믿음 뒤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기쁘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남편 욥을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서 죽으라 막 이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물론 이해는 되겠죠.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와중에도 그러면서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사탄은 생명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탄이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몸에 병을 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막 이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래서 막 거기에 구더기가 그르르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손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와 짱으로 막 끌고 대고 앉아 있으니 물질 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잃었죠. 마누라 집 나가 버렸죠. 그러면서 자기 몸은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죠. 아유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그렇게 교회 충성하더니 뭐 저렇게 됐냐고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42장까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어서 42장까지나 되겠습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습니다. 욥기가. 근데 결국 욥은 이 많은 양을 고민하는 게 뭐냐? 그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욥의 고민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42장 마지막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찬양했지만 아직도 내가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고 눈으로 보지는 못하는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모든 창조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갔을 때 42장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에 있던 1장에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갑절로 주십니다. 양도 배로, 소도 배로, 2배로, 낙타도 2배로, 나비도 2배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가장 동방에서 아리따운 딸 셋, 그 다음에 아들 7 똑같이 줍니다. 그럼 왜 아들, 딸들은 배로 안 주나? 지난번에 아이들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차피 구원합니다. 그래서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로 주고 140년을 더 살면서 4대까지 오는 그러한 장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집 나갔던 부인도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좋은 날도 있을 수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켜주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늘 주신 일도 하나님, 거두가신 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찬양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욥의 그 믿음, 욥의 고백, 욥의 삶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더 갑절의 복을 참으로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듭 주신 감사 주시는 주님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기 목전의 감사 절망 등위로 감사 증량 못하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을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욥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그 욥이 결국은 갑절의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삶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터에 기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